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안모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음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더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축복받을 시간표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원인을 알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잘 몸부림쳐도 원리를 모르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또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역사하는가 이게 쉽게 돼 있어요. 또 초대교회, 그죠? 이 가난하기 그지없는 초대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은 초대교회. 저 바리새인 유대인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거, 그죠? 가난하기 그지없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저 초대교회 한 방이면 다 끝날 것 같은 초대교회가 저 세계를 복음화하고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죠? 이걸 알면 신앙생활이 쉽습니다. 또 천주교라는 이 중세교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도 교황하면 막 세계가 그 사람 앞에 절절매잖아요. 그런 엄청난 막 심지어 왕들도 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모이고 지역의 유지들이 막 성전에 모여야 되니까 교회가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서서히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 좋은 교회 시설을 만들어야 돼. 왜? 왕이 나오는 교회란 말이죠. 지역에 큰 인물들이 다 예수 믿어야 돼. 그냥 교회 다 나와야 돼. 예수 안 믿어도.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뭐라 했느냐?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손들이 이 속죄표, 부모님들의 죄를 그 속죄표라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요걸 사면 부모님들의 죄가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천주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신부 한 사람,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무슨 죄사함표를 산다고 구원받느냐? 성경에 그게 어디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그 혼자 막 치고 나온 거예요. 중세교회가 볼 때는
그 루터 신부 그거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루터를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루터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걸 체포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나온 그 단체가 어디냐? 우리 개신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천주교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열교라고 그래. 열교. 우리 영어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 막 이 투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보고 뭐라 했느냐? 저건 신부들은 원래 결혼하지 않는 건데 수녀하고 결혼하려고 천주교를 반항하고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개신교를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개신교가 얼마만큼 성장했냐? 천주교보다 더 부흥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천주교는 그때는요 국가 권력도 갖고 있었어요. 그 루터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걸 철저히 보호해가지고 루터가 성경에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을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그 번역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인쇄술을 다 개발하게 만들었어요. 인쇄하는 기계를 딱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 번역물을 막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이 출판해가지고 성도들이 보니까 성경에 믿음은 구원받지 헌금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막 개신교가 확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왜 이렇게 열심히 믿은 것 같은 바리새인들이 무너져야 되고 중세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를 딱 알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방법이 간단한 걸 알게 돼 있어요. 그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광야길 가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가나안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에서 제일 큰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이란 말이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가나안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파고 들어갔는데 그 정탐꾼들을 누가 보호해주고 누가 그 역할을 안내하는 역할을 다 했느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 정탐꾼들을 다 인도해줘 보호해줘서 저 가나안 땅의 정책을 그 전체적인 정보를 다 알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축복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기생하면 다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냥 좀 끼 있는 남자들은 좋아하지. 근데 그 사람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와 있어. 훌륭한 저 바리새인들은 놔두고 기생 라합이 딱 올라와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축복하냐? 이 원리가 깨닫는 것이 시간표란 말이죠. 우리가 오늘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은 오래 믿어야 되고 뭐 열심히 해야 되고 그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원리를 알아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도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 열심히 득심히 한 사람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후손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복음 없이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응? 저도 어릴 적에 많은 어르신들 보고 갔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 아들 딸들이 아들 손자들이 잘 돼야 되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그렇게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원리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속에서 두 종파가 나왔잖아요. 이게 큰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뭐냐? 이슬람 사람들, 이슬람. 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거의 다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알라 신에게 기도하면서 전 세계를 테러로 막 공격하고 그래요. 여러분 중동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기름, 석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중동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가난한 인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서 막 죽는 거예요. 머리가 골동이 아파서. 이상한 정신적인 문제로 막 고통당하고 있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고 하루에 자기 신한테 그런데 그래요. 응?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전 세계 14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 핍박을 받았고, 저 애굽에다가 400년, 저 바벨론에 70년, 이렇게요 철저하게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왜 그럴까? 그걸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4개, 5개 성경 구절을 정확히 알아야 여러분 이것만 이해가만 돼도 응답을 받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성경이냐? 우리가 늘 들었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 마가복음엔 어딨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가 보고 나갔죠.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열심히 해라 득심히 해라, 뭘 많이 내라 더 내라 이렇게 말 안 했고, 예수님 딱 뭐 했느냐? 축복받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은요, 막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물어봤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제일 바다에서 맨날 고기나 잡던 어부 베드로, 저도 금강 옆에 살아서 알아요. 이게 고기 잡고 바다에 나가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그거 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죠? 거의 좀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베드로가 떡하니 뭐라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막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네 위에 세우겠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나는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나는 하늘에서 풀겠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 하는 분이냐? 나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 말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의 지도자가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나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려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또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말. 하나님.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요 바리새인 같이 돼버려. 그죠? 하나님은 그 열심은요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종교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 열심 안 해도 되는구나 그런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유가 있는 열심이요. 여기 거꾸로 딱 돼버렸어요. 다 축복 다 줬다니까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야 시몬아, 네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페트로사라 해라. 반석이라.
반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집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야 되고 모든 인생의 과정을 기초가 든든한 데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 위에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들은 제가, 깨달은 제가 31살에 들었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은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내 일부에 얘기했다니까요. 나는 완전히 그냥 삶의 목적이 없어가지고 대학 갔다가 그냥 학교 끝나면 그냥 친구들하고 막 막걸리 이런 집에 가가지고 막 실컷 먹어라. 그 난 성령 충만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는 술을 내가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어버려. 그리고 나를 데리고 다녀. 이렇게 데리고 다녀. 그렇잖아요. 그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믿지만 나중에 성령이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다 지배해요.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마셔가지고 이 사람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딱 앉기만 하면 졸려서 그냥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상하지.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앉기만, 이 엉덩이만 붙이면 사람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선생님들이 뭐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이유도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제가 복음 모르니까 인생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뭐라 했느냐?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곳이지만 정확히 또 얘기하면 또 예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딱 섭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해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과정이. 그 마태복음 쫙 보면요. 마태복음은 뭐냐? 구약에서 이 성경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어. 근데도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까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와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얘기하잖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야만 이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어디냐?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누구를 통해서 증거를 대느냐? 거기에 족보를 쫙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오는 족보를 쫙 얘기하면서 이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될 것을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미가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베들레헴 작은 고원에서 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가지고 약속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장에는 뭐냐? 예수님이 동방 태어나는데 아무도 그게 어디서 온 줄을 몰라. 저 하늘의 별을 보는 동방 박사가 그 별의 신비한 걸 보고 지금 예수님 찾아오는 거예요. 동방 박사 과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3장은 누가 증명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증거했어요. 마태복음 4장은 누가 증거했느냐? 마귀가 증거했어요. 마귀가 시험 받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엄청난 메시지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뭐느냐?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마지막 설교, 처음 설교고 마지막 설교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는요 복을 얘기했어요.
그 복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복이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태복음 6장은 기도를 얘기했어요. 쭉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과 마태복음 6장의 주제가 뭐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목적이 뭐냐? 용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했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없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은 뭐예요? 거기에 네 눈에 들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7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어 있는 게 뭐냐? 이제는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예수 믿는 게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 서울대학 가는 게, 하버드대학 가는 게요,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큰 보장이 돼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남들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하고 이거 꽉 막힌 사람만 믿는 것 같아. 맨날 예배 보러 간다 했었고, 한가리도 가야 되는데 왜 예배 보러 가냔 말이에요. 다 가야 돼요. 답답한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8장 9장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권세가 뭐냐? 모든 질병. 8장 9장은 똑같이 5가지 치유가 나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부터는 뭐냐? 12명의 제자, 70인 제자를 뽑아놓고 이 권세가 너희에게 있음을 다 위임하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쭉 나오다가 마태복음 16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성경이 뭐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죠? 8절 말씀이죠.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5절까지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변화산이라는 산에 딱 올라갔어요. 거기 가보냐 막 깜짝 제자들이 놀랐어. 막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변화산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막 깜짝 놀랐어. 뭐 있냐? 막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모세하면 누구냐? 율법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 유대인들은 모세하면 깜빡 죽어. 또 누가 있냐?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딱 있으니까 막 모세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님 내가 초막 셋을 져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져서 여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막 캄캄한 구름이 샥 가리면서,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는지, 막 갑작스럽게 막 시커먼 구름이 막 깔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조금 있다 보니까요,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 예수님만 딱 남은 거예요. 그때 알아채야 되는데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모세는 누구냐? 율법이요, 율법.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줬는데 우리가 주의자가 된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란 말이에요. 법. 한번 법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태어날 때는요, 자동차를 보려면 도시 사람들은 많이 봤다는데 우리는 저 시골 살았기 때문에 못 봤어요. 어쩌다 차 하나 지나가면 몸지가 그렇게 나는데 그 차 따라가냐고 죽도록 막 쫓아가고 그래서 몸지 먹어가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막 중국 모세먼지가 왔다는데 뭐가 왔다,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는 거예요. 왜? 하도 먹어서. 그때도 살았는데 뭐 이거 먹었다고 죽겠냐고, 그냥 마스크가 답답해서 안 껴. 우리는 확 벗어버리지. 맨날 몸지 먹고 살았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그래서 이제 법을 다 만드는 거예요. 법을, 자동차에 관한 법도 만들고 다. 왜?
자기 혼자서 사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법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이 선은 더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넘어가면 큰일 나잖아. 그래.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 너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람들은 뭘 얘기했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요, 원죄라고는 죄 속에 갇혀 있어요. 이 원죄를 가져온 사단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중에 근본 문제인데 이것을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그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다 지켜도 안 돼요. 또 엘리야는 누구냐? 신비주의예요. 신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신비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오늘 또 우리 서은이가 교회 왔는데 얼마나 신비합니까? 애기가 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제 내가 우리 이성은 집사 일본서 오신 이성은 집사 신방을 했는데요. 애기가 막 교회에서 오면 막 목사님하고 달려들더니 막 이 집에 가자마자 나를 막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내가 그거 설득시키는데 1시간 걸렸다니까. 나까지 인도하는데 1시간 걸렸어. 내 품에서 막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가면 이제 울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간다고 하면 울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안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인간 빨리 주무시게 해주옵소서. 내가 신방 가야 되는데 또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다행히도 자더라고. 근데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나 싶어요. 그죠? 너무너무 이해한 거예요. 우리 자체가 다 신비거든요. 구원도 신비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됩니까? 그런데 이 신비가 뭐가 문제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득심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는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특히 사단 문제 보세요. 늘 귀신을 섬기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맞추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언한다고는 무속인들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가서 보세요. 비참하게 살아요. 정신문제에 가장 많은 자손들이 거기서 다 나와요. 귀신을 섬기면 도와줘야 하잖아요. 안 도와줘요. 이것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내 남편을 잡아먹은 귀신이 왜 우리 아들도 잡아먹었냐 그러잖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귀신은 도와주는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무속인이 너무 말 안 듣고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럼 아줌마가 받은 신을 당신 아들한테 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재수 없는 소리를 왜 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재수 없는 소리 재수 없는 인간이 왔는데 말도 재수 없게 한다고 나한테. 그 나는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우리 아들한테 당당하게 믿게 만들겠다. 자기는 안 난다는 거예요. 왜 왔냐 했더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때문에 이거 하냐.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으면 안 돼요. 그죠? 이미 예수님이 해결한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은요.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직 누구만 해야 되느냐? 이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다 응답받을 게 뭐냐? 오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오늘 말씀에 30절 32절 그죠? 십자가 사건이 한마디로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저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저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오셔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셔야 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3절 5절에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오늘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백세한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무 반응도 없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침을 지고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3일길 걸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뭘 봤냐, 그 인생을 통해서 이걸 다 본 거예요. 이걸 봤어요. 그래서 막 아들을 번제다 내놓고 제대로 해놓고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뭐라냐,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라. 내가 네 헌신을, 네 중심을 내가 봤다. 나는 이미 네 마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네 아들 대신 저 수양 저 뒤에 네 뒤에 갈려 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난 비밀이 다 숨어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하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전이에요.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이러잖아요. 우리 죄가,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어디다가 누구에게다 돌리느냐, 전이시키는 거예요. 그게 양에다가 짐승에다 정의시키는 거예요. 조선구의 죄를 양에게 전이시켜가지고 양을 죽여서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도 많은데 왜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내 죄를 전이시켰으면 예수님의 의로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전이로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국가에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잖아요. 죄인들을 특별 사면해. 대통령이 권한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 사람들 죄를 용서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용서받을 조건이 없는데 용서받았어. 누구의 명령으로? 대통령의 명령으로 용서받았어. 그 법이 탁 해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앞에 다 상달된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막 저 특별 사면 이런 거 갖고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막 50년이면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노예들, 모든 죄인들을 다 석방시키고, 실수로 지은 죄를 지은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갔다가, 도피성에서 살해야 돼.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살해야 되느냐,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은 날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은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명 예수님 다 끝냈어요. 여러분 죄 다 갚았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 마귀 여러분을 건드려 봐야 여러분은 절대 그 마귀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속아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이 마귀의 전략으로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살게 만들려고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죽을 막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막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일주일 내내 우는 사람도 있어. 왜 우는데? 했더니 예수님이 왜 내 죽었대요. 네 때문에 죽었어. 울으면 네가 울어야 돼. 나 감사해야 되지. 왜 네가 당신이 우는데? 누가 울어야 되느냐? 마귀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을 때 그 머리가 박살나 버렸어요.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죠? 이 축복을 다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네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에 그죠?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을 또 믿어줘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반드시 뭘 얘기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조건을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만 그 죽음과 부활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 두 가지 조건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지금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이상하게. 딴 데는 종교는 뭐예요? 다 죽은 사람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 좋은 기운을 따라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예수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딱 한 명만 부활하도록 돼 있어.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죽었다 부활한 사람인데 그 죽었다 부활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왜 그냥 바리새인을 다 알거든. 성경을 아는 사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는 것을 막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절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저것들이 워낙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막 예수님이 환상에도 나타나고 잠꼬대에도 나타나고 그랬다. 뭐 환상설, 기절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징이 뭐예요? 다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우리가 결론 부분으로 딱 뭘 봐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오시느냐? 나와 여러분을 이제 영원한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저 사단 마귀를 완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5장 41절 그죠? 사단을 완전히 이제 꽉 마지막으로 무적행으로 처백기를 딱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때 언제 오시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도 알아야 돼요. 이 다섯 가지 성경이 우리 인생의 시간표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다 외우는 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한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 제목 딱 하나 줬어.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도 다 알게 하는 능력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죠? 응? 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저 미국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만 가지고 역사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삶의 지혜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성경의 7명 렘넌트가 특징이 뭐냐? 심지어는 막 문제와 환난 속에서까지 응답을 다 찾아냈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딱 하나 얘기했어.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참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이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의 모델이 어디 있냐? 사도행전 3장에 있어. 3장. 사도행전 3장이죠. 여러분 여기 엄청난 거예요. 베드로가요, 옛날에는 막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좋아가지고 막 예수님이 살아 계시니까 막 맨날 자기 막 수제자처럼 막 도레고 다니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늘 막 로마 군인이랑 잡히기 시작하지, 막 죽음을 얘기하지, 막 죽기도 하지, 십자가 죽으니까 예수님을 막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니다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응?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앞잡이를 당할 때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때, 그죠?
교인들이 쭉 서가지고 예수님 사진을 딱 땅바닥에 놓고요. 한 사람씩 나와서 일본 순서가 뭐라 하냐, 예수님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침 뱉고 예수님을 밟으라는 거예요. 80 먹은 할머니도 와가지고 패하고 밟고. 삶 얼마나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죽어버리면 될 건데. 근데 꼬마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나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사진을 밟냐고. 내가 예수님을 안 받는 거예요. 꼬마가 가만히 서가지고. 어른들 다 밟는데 마지막 저 꼬마가 마지막에 와가지고 딱 서서 안 밟는 거예요. 못 밟는다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냐? 이 힘이에요. 성령이 아니면요 죽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가장 귀중한 것을 어떻게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막 헌금도 잘 얘기 안 해요. 이런 것도 봉사도 잘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해만 되도록 돼요. 요게 서론 부분이 무슨 결론이야.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이런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사도행전 4장부터 저 12장까지 모든 문제가 이 사람한테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유가 돼버려요. 핍박도 자유. 핍박이 막 너 예수 말하면 죽인다. 다시 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러면 다른 이름이 있냐? 탁 섭부대. 어마어마한 일이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모든 사건에서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있잖아요. 1차는 뭡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세울 때 누가 세웠냐? 바울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쳐였냐? 성령께서 친히 선교사를 세워. 선교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웠어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 내가 막 잘나가지고 내가 뭐가 목사님 때문에 어거지로, 우리 집사람 때문에 어거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딱 돼서. 선교사가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느냐?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우리가 하는 일도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안 가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다른 사건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을 설득시켜가지고 이리 가게 만들어. 3차 여행에서 뭐 했느냐? 그죠? 이제 네가 마지막 사명을 얘기해서 사명. 3차 여행 끝나고 딱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바울아 이제 네가 저 로마를 가야 되겠다. 바울은 어디 가려고 하냐? 저 바나바를 가려고 하는데 저 서바나, 그죠? 저 스페인을 가야, 거기 땅끝인 줄 알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바울 보고 로마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잡힐 거라는 거예요. 로마에.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고민하고 있다니까.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른 사람들 다 보내놓고 자기가 혼자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잡힌다는데. 로마 군인은 잡힌다는데. 또 믿음 좋은 제자네 집에 가니까 그 자녀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인데 다 뭐라 그러냐? 선생님 이번에 가면 로마에 가면 저 예루살렘 가면 잡힙니다 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냐 사람의 길을 따라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잡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잡히지 않으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것도 40명이나 조직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 근데 로마 군인한테 쫙 잡히니까 로마 군인들이 호의를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장면 나오면 아멘 해야 이게 힘이 나는데 뭔 소리요? 뭔 소리요? 참 답답하죠, 그죠? 하나님이 딱 그를 호의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요.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가는 발걸음을 다 지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내가 계속 현장 다니면서 딱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간단하게 붙잡았어. 이거 결론도 사도행전인데 그 중에서도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구원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삶 속에는요, 내가 죽어야, 내가 죽는다니까 이 생명 끊는 죽음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고집,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나를 내려놓으면 누가 사느냐, 내 삶의 현장에 살아나게 돼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도 안 죽어.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야. 바울이 탁 내려놨잖아.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얘기밖에 없다는데, 베드로가 어디 없어졌는지 없어졌어. 사도행전 12장부터 베드로 없어졌잖아, 그죠?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성경은 기록 안 돼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어떻게 죽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죠? 약간 있는 모습이 있어요.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성도들이 몰라. 그래서 그 실체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한 것들이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을 보면서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데, 이 비밀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알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딱 붙잡았어요.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 이유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으로, 사건으로, 문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참된 인생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변화 오직 예수만이 되는 것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대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생애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시간표에 따라서 참된 응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